살고 있는 짐승 가운데 양이라는 짐승이 있죠. 근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양은 단순하게 앞에 보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풀을 뜯다가 또 다음 풀밭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 양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성향 때문에 양들은 쉽게 길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흥미있는 일에서 또 다른 흥미있는 일로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다 보면 지금 자기의 이 영적 상태가 어쩌인지, 지금 자신의 그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인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자기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영적 목자가 꼭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라는 이 불구덩이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게 실패라는 이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이 불구덩이 같은 이 길이 이게 정말 죽음의 길인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돌이키시는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5가지 방법으로 이끌으셔요. 이렇게 돌이키게 만드셔요. 첫째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에 성경 몇 번 이렇게 보세요? 읽으세요.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 보세요? 네,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 있다. 후탁 성도라고 했죠. 주일날 나오면 먼지 낀 이 성경께 예, 후탁 성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이제 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밤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이 상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불러주셔가지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이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만, 주님도 모를 것 같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절망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이렇게 소망도 잃어버려. 너무 그게 크게 다가오면. 근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고.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조언이죠. 믿음의 사람의 조언.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낙심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주님께 징조를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징조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요. 몇 주 전이었어요.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죠. 우리 이제 같이 식사 대접을 받았죠. 어떤 목사님 이제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렇게 축복에 저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게 뭐냐면 앞으로 충청중앙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뭐 목회자에게 있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뭐 부흥이고 성도들이 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냥 그분은 뭐 인사치레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의 이 상한 마음, 나의 이 마음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딱 들려주신 게 뭐냐면 충청중앙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믿음을 받고 저도 이제 그분에게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같이 축복을 해줬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주님을 한보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 영적으로 이렇게 미련한 우리의 길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오늘 설교 다 들은 것 같죠?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이 애르고 마음이 아프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고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를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 은혜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줘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요.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받았는데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일까?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진짜인지 우리 확인해 보러 가자 하면서 베들레헴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 구유에 누워 있다고 했죠.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만 찾으면 돼요? 네, 마구간만 찾으면 돼요. 마구간만.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곳에 마구간만 찾으면 돼요. 쉽게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찾고 찾아서 얼마 후에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는 천사들의 그 말, 하나님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아, 진짜구나. 그리고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랐는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놀랐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자들이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천사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다시 이제 본연의 목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이제 마음에 다 간직하죠. 그럼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뭐냐?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이 말, 19절의 이 말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되새겼다.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아주 중요한 사실.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강보에 쌓이는데 말구에 누워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세 번역 성경 20절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에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목자의 본연의 길로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슴속에 새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한 게 뭐예요? 마리아가 잘한 게 가슴속에 새기고 이걸 꼼꼼히 이렇게 묵상했댔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약속과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뭔가 약속할 때 참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꼭 애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꼼짝도 없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모른 척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금모조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껏 살려가는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불끄덩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셔요. 듣지 않아도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몇 번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네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그냥 나와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고민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셨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바른 판단하고 바른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응답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마귀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떠나버립니다.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앞날에 대해서 전혀 볼 수 없는 인간은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거리 때문에 막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확률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 사탄의 역사는 미신과 점수사들의 말을 듣고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도 더 이상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빠지는 존재,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아기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깊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마음 편안할 날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고민에 빠져있고 매일매일 어떤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진정한 쉼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하루 고민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의 평안이라고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다양한 의사를 통해서 찾아가 보지만 병이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써버려서 빈 털터리가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삶 자체가 민폐고,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한 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은 각세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그 소문이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귀에 딱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들려오면서 이 여인의 심령이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뀌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마음이 막 바뀌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마음속에 막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소망이 생겼어요. 살 소망이 생겼어요.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쳐보지 못하는, 막 떨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자기 미래가 딱 그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막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막 소원이 입에서 툭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 작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의 소망, 툭 튀어나가는 그 작은 신음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는 곳으로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올 때까지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데 그 생각을 딱 주고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되겠다. 몰래 가서. 그래서 이 여인이 감동에 따라서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을 싹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요. 근데 그 순간 이 여인이 깨닫도록 주님의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는 것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소원을 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가져오게 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전능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이 뭔지 다 아십니다. 인생의 짐이 뭔지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서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가족을 돌봐야 될 가장의 역할. 요셉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생하기 전 30세까지는 목수의 일을 했어요. 이 가장의 무게가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들의 아픔을 아는 거죠. 죄 때문에 생긴 인생의 다양한 짐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목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 찬양하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연수가 이 땅에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딱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부자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질병까지 생겨가지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의 말씀에 천사들이 와서 그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 품에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부자는 장사됐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게 장사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됐냐?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졌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 이렇게, 제가 목이 말라서인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좀 목도 마르긴 했어요. 덜컥벌컥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불꽃 같은 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부자,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누가 나에게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면 좋겠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저 죽은 이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말하면 성경과 목회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형제들에게 가면 저들이 회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은 나사를 좀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본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아신 거죠.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근본적으로 이 죄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이 땅이 너무 좋아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선택은 이 땅에 내가 존재했을 때, 이 땅에 두 발을 이렇게 디디고 살 때에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둘째 사망인 지옥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 안에는 죄만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경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저주했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깨닫게 돼요. 자기는 해방꾼이었고 대적자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선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선택해 준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비자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딱 이분만 믿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 나라는 눈물도 없어요. 그 나라는 고통도 없어요. 그 나라는 아픔도 없어요. 그 나라는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 복된 곳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는 한 여기 어김없이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빛 가운데 다니면 그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해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말에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손을 딱 내밀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게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서 딱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와, 주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 묵상한 것처럼 19절의 말씀처럼. 자, 여러분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 오라. 예수님을 믿어야자면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간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묵상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꽃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적 주파수는 누구에 맞춰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영적 주파수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목자들처럼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겨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 앞길 위에 그 결단을 몸으로
보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가 어렵지만 155만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